안녕하십니까. 리바흐로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요 얘기가 핵심 49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느님께서 원해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구별이죠. 왜 이 두 개가 다르겠습니까?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영의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영의 충동이라는 말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라면 이거는 어떤 것이든 영적인 것이고 하느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특정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좋은 예는 아니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모 신자가 매일같이 성모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모당에 가서 매일 촛불을 켜고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한 신앙인이죠.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나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런 행위는 샤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깨놓고 말해서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근거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활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욕구, 내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우리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성인전을 많이 봐라. 똑같습니다. 우리 이 초등학생들한테 위인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감명을 받아서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 그런 뜻이죠. 가르침은 훌륭합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봤으면 더 안 좋았겠나. 지금 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에 보면 이 성인들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누구가 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인가?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한 것인가?
두 개는 다릅니다.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한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한 것이 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인전들은 그 행동이 마치 성인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내 속에 그런 욕구가 생기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영의 이끄심에 의한 응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고 내가 그런 욕구를 갖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영이 이끄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인전은 거기 성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기적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돌 성인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아마 소작인이었겠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논을 1000평을 다 갈고 그 다음 시간에 성당에 가야 되는데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도저히 하루에 논을 1000평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장비가 시원찮았겠죠. 성인전은 천사가 나타나서 대신 논을 갈아줬다. 그리고 성인이 미사에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이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 속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됩니다. 내가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처럼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이끄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 영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그게 영의 이끄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해보자 결정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일조차도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나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은 아바타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 몸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직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미사에 왔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고,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기도하고, 하느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파스카 신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쁜 짓밖에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내 몸을 빌려줬을 뿐이다. 여기 영적 생활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거는 육적인 겁니다. 영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어디서 옵니까? 영이 이끄십니다. 내가 그 욕구를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바람처럼 다가오시는 성령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나는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의 생활로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체와 성일 대축일인데 항상 듣는 복음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똑같은 루틴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오. 지 밥을 지가 알아서 먹게 해주시오. 합시다. 군중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육의 음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는가? 내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지 밥 지가 먹자. 지 손 지가 흔들게 하자. 나는 못한다. 여기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육의 단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예로의 초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예의 초대. 요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다못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거를 우애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위선밖에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위선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옷 예쁘게 차려입고 꾸미가 성당에 가서 미사하는 거. 그게 내 믿음의 삶의 전부. 그거는 위선입니다. 내 삶, 실제적인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변장해가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변장해서 가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보속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미서 3세가 아니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내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성당 가서 미사 참석하고 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집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는 위선인 겁니다. 실제적인 내 삶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위선의 행동이, 이 행동이 일주일에 한 번 미사 가서 내가 내 말로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행동이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실제적인 내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냅니까? 이게 진짜 내죠? 그러면 이 시간은 위선인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느냐. 그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저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이 내가 영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영의 삶에 발을 들이는 일인데 이 노력이 없는 한 내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일 겁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행동. 내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삶이 되도록. 여기 하느님의 일입니다. 요거를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다가 희한한 재밌는 유튜브 보다가 서장훈이 농구 선수 했던 키 크나 서장훈이가 재산이 그리 많다 그러대요. 서장훈이가 재산이 그리 많은데 지 말로는 그 나오는 동영상 말로는 아파트 빌딩이 몇 천에 되고 2종가 그래야 된답니다. 그런데 가가 하는 소리가 나이 많은데 가가 하면 안 되지만 그 선수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젊을 때는 차도 비싼 거 벤틀리 이런 거 타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차도 없대요. 하도 많아가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었기는 저런 짓 하는가. 어쨌든 자기가 빌딩에 세를 주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받는답니다. 옷도 아주 추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닌다.
돈을 더 모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활동을 하죠. 기부를 많이 하더구먼요. 돈 많으니 별짓 다 하고 있는 내 새끼 이런 소리를 하고 싶겠지만 많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깨달음. 내가 직접 안 물어봤지만 종교가 뭔지는 분명히 그 선수는 자기 나름대로의 물질과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한 깨달음.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한테 1원 한 푼 안 쓰는 사람 천지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밖에 못 보면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스가심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건너간다는 거. 그게 바스가심입니다. 우리 본당의 학생들이 뭐 몇 년 전에 나가사키에 성지순례 가려고 하다가 못 갔다고 뭐 시간이 되면 가자고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나가사키에 있는 나가이 다카시 박사, 그런 사람이 가졌던 영적 삶,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가사키에 수없이 많은 본당 신자들,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10번도 넘게 갔었는데, 그거 가서 내 딴에는 쇠가 빠지게 다카시 박사의 생애를 설명해 줬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일본 여행 간다, 놀러 간다, 온천 간다, 재밌겠다. 그 사람의 삶, 저 사람이 적하고 살았구나. 그 순간만 와극하고 앉았노. 그게 다친 마음.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일본의 천주교 신자가 조금만 많아서도, 지금보다 한 2배, 3배만 돼서도 다카시 박사는 아마 성이 품어올랐을 겁니다. 일본이 원체 천주교 세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뭐 힘을 못 써서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 굳이 일본 안 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교 성인들 얼마나, 대구에 예를 들어서 그냥 서아우스틴, 서상돈씨 이런 양반만 해도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는 이유는 그가 가졌던 영적 가치를 우리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요거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활동. 여기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비능기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요런 거를 할 줄 아는. 여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실행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을, 내 믿음은 신념인데, 내가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위선입니다. 강남 좌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가 진짜 좌파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좌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가 좌파적 삶을 못 살고 말로만 좌파라면 그게 어떻게 좌파가 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좌파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죠.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글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위한 죽음. 예수님은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토막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막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형제들과의 사이의 대화이지만 이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대화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드러내라는 말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요 말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로 네가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나가가 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가 네가 유명해져라 이 말이에요. 유명해. 셀러브리티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유명한, 네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요 소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때는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스카 신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곡이 나의 때인데 내가 죽는 그 순간은 너가 말하는 인기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들어 높여져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눈은 아직도 육의 눈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이 나쁜 일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이유는, 근거는 출발점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점이 하느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들도 가끔씩 나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하고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거는 남한테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요런 거를 악하다, 윤리적인 면에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영의 차원에서는 하느님 말 안 들으면 다 악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 고백 수업에서 고백 성서 내가 보면 고백할 거 100개쯤 되는데 한 가지 합니다. 주님에서 빠졌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안 합니다. 주님에서 빠졌다고 해서도 안 합니다. 내가 보면 허위 다 아는데 저기 지난주에 미사 왔는지 안 왔는지 몇 주 빠졌는지 다 아는데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영성투 연락합니다. 그만큼 우리들 의식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붙노? 그래서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내가 파스카 신비를 겪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이 유다인들 사이에서 있어서의 유다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의 토론입니다. 토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토론인데,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토론인데, 그 토론조차도 그들의 눈은 아직도 세상적인 눈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군중들이나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4절부터.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말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왔다? 너희들 생각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희들 보고 사실 여기 보면 할례는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한테서부터 왔죠. 아브라함한테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주라고 해서 너희는 안식일 날 할례를 주잖아.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그거는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한 출발, 하느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행동, 하느님에 의해서 출발한 행동,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출발한 행동. 이 두 개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 행동, 이거는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행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하는 행동.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에 의해서 하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영의 일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너희는 말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관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출발점이 너희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행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건너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심 유다인들이 죽이려 하기에 형제들이 유다로 가기를 권유 세상에 드러내라. 형제들의 불신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후에 예수님도 남몰래 올라가셨다. 군중들의 수군거림 성전에서 가르치심 나의 가르침은 보내신 분의 것 나의 뜻을 실천하는 자는 가르침에 출처를 한다.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자 참되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준다. 나도 안식일에 낫게 하였다.
1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머무신 이유를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랬죠. 왜 죽이려고 하셨으면 뭐 당연히 가서 죽으시지. 와 도망갔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돼야 죽는데 에? 그 때가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아직도 제자들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안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한 6장, 7장 정도에 대해 할애를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거기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긴 고별사. 그 속에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에게 다 합니다. 내가 아직 요거 뭐 했다는 거, 요거 뭐 했다는 거죠. 이게가 중요한데요. 내가 요 얘기를 해야 되고, 제자들이 그 일을, 내가 했던 그 얘기를 기억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요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내 때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가 유명해지라 합니다. 왜? 세상적 관점이죠. 세상의 메시아. 세상적 관점에서 네가 유명해지면 좋잖아. 내한테 혹시 콩국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라고 부추긴다. 3번 세상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형제들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세상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4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느님에게 속하니까요. 세상은 하느님을 미워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느님을 미워합니다. 앞에 나오죠. 1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미워하였다. 5번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뜻하는 문장일까요? 예수님의 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 그렇죠? 빠스가 신비입니다. 6번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찾아봅시다. 이 중간에 나오죠. 선한 사람이다. 군중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만 배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그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7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은 유다인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학교대 나왔노? 이 말입니다. 학교대 나왔노?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하상 본당에 신설 본당에 가서 신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강론을 하고 이랬을 때 오랜만에 성당에 나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부님 유학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어디서 배우십니까?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강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8번 예수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줬고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나를 믿으라고 준 것인데 너희는 모세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너가 전통, 너가 관습뿐이다. 그거를 율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하고 상관없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하고 있는 종교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지 있습니다. 10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목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세상에서 복받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